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그 뒤에라면 뜬답니까? 그 뒤에. 앞에 것을 봐야 할 수 있는데, 그죠? 자, 우리 6장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5병이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 정도를 먹이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물 위를 그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5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5장에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5장에서 자 이름에서 중풍병자 고치고 오병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물리를 그리시고, 그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한 뒤에를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합니다. 갈릴리. 지금 계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한번 요 화면 보십시오. 노랗게 칠한 쪽이 갈릴리, 그 밑에 사마리아고 유대. 자, 우리나라도 도가 있잖아요. 도.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각 도가 있죠. 예전에 이스라엘도 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로마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유대 도, 이렇게 지역을 3군데 나누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노란 쪽이죠. 노란 쪽이 바로 갈릴리 쪽입니다. 여기에 지방이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리아, 그리고 나사렛,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유대 지방은 밑에 쭉 보시면 사마리아 밑에 유대 있잖아요. 유대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 유대 지역인데 그곳에는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5장 16절 말씀에, 자, 그 일로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자, 우리가 한 3-4주 전에 5장을 봤는데요. 자,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네가 사람을 고친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리고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 일을 한다고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그들은 자기의 편견에 따라서, 고정관념에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신앙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에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유대 지방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 우리 성경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른 성경은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 가셔서 일부러 화를 자초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줄 알면서, 그죠? 당할 줄 알면서 굳이 그 일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인 작용으로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알고 내가 위험한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 그걸 미리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자, 초막절이 뭡니까? 자, 초막절은요, 풀초, 장막, 장, 그리고 절기 절자죠. 마디 절자,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요, 말 그대로 풀로 장막을 만드는 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근데 왜 초막절이라는 게 생겼냐면요,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자, 제가 가진 성경은요, 자, 2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0면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레위기 23, 43절 제가 읽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는데, 그때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정해 주시고 초막절을 기념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너희 조상 때부터 그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였다, 내가 함께하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는 가을 정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유대에 세 절기가, 큰 세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유월, 너멀유 다몰, 그래서 유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왕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죠. 10가지 경고를 하는데 마지막 경고가 바로 피해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너희 애굽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죽음의 전사가 그날 온 애굽을 휩쓸고 다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넘고 갔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자, 그리고 말씀드린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이후에 50번째 맞는 날을 기념하여서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그 봄에 거둔 곡식들을 갖다가 기념하여서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큰 절기인 초막절이 있죠. 자, 이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그 장막을 만들어서, 장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는 집이 없었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40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자, 신명기 6장 15절 말씀. 자, 신명기 6장 15절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맞습니다. 자, 16장 15절 말씀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1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이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막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읽었습니다. 3절 시작.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들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동생들이 있잖아요. 형을 보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여기 계시지 마시고 유대로, 그러니까 본거지 사람을 치면 형님 서울로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이어집니다. 시작.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형님 그렇게 잘나고 기적을 일으킨다면 여기 시골 구석에 처박히지 마시고 서울로 가서 큰 동네에 가서 보여주십시오.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동생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 동생들이요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들여서 올라가십니다. 자,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1장 9절 말씀에, 자, 예수님께서
8절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셨다. 자, 예수님께서 들려서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누가 있었느냐? 아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있었다. 예수의 동생들도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7장 3절 4절의 말씀이 그죠? 이때 아직은 이들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큰 역사를 한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 그 큰 일을 이 땅에서 이 천국에서 하지 마시고 큰 일을 그냥 많은 사람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세요. 유다 땅에 가서 하세요. 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형님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제대로 영접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신앙이 깊지 못했던 사람들, 초신자의 경우에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같이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살았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구주로 영접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느끼고 깨닫고 영접하고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내 친육친의 형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이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염려하시거나 심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점점 예수님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구주로 모셔드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오늘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5절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때는 오지 않았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 때와 너희 때를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나의 때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유대로 가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언제나 마련이 되어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지금 그 사람들이 당장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예수만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택함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이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를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때까지는 언제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 이어집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을 악하다고 정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도 악하고, 그죠? 너무나 악한 사람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함으로 인해서 온갖 환경들이 지금 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피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서 이 지구 전체를, 환경 전체를 내다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놔뒀다간 이 지구가 병들어서 참으로 인류가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탐욕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참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 국가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협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참으로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이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급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인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될 텐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요, 예수님께서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이 동생들한테 대한 얘기가 우리한테 대한 얘기예요. 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전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가는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라. 근본적인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죄성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죄성. 이 죄라는 거,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그 뭡니까?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원초적으로 죄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피가.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성으로 가득한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고 보람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히 살리고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파멸의 길이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내 위에 누가 있어,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인다 하면서 자기 길 간다는 얘기죠. 못 먹어도 고라는 얘기입니다. 못 먹어도 고라. 내가 죽을 거다 알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불나방이 불로 왜 뛰어듭니까? 불이 휘황찬란하거든요. 저기로 뛰어들면 마치 불이 다 내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죽을 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가진 인간조차도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준다, 나를 믿고 천국에 가라, 영생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늘 살아왔던 그 길, 또 앞으로 살아갈 길, 그 길을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질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얘기했을 때 그들은 반기를 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냥 교회 나와라 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교회 나와라고 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얘기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 했을 때 과연 그네들이 쉽게 따라올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뭔데 너나 봐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정말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고 건세가 있고 학식이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다 추앙받는 사람이라면, 영웅이라면 이게 또 쉽게 먹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과 인간적인 비교에서 그들이 나보다 잘 살고 더 많이 가졌고 더 풍족하게 산다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튕겨져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튕겨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만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 영원한 생을 얻으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살인하고요. 사기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애기를 쳐서 죽이는 일도 있고 참으로 심각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악한 존재다, 그리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고 나의 약함을 또 나의 악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삶을 참으로 곤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악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악함을 구제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8절 이어집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자, 뒷부분은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날마다 반복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021년 다 지나갔습니다. 2022년이 시작됐는데 2022년도 또 끝날에 오겠죠. 2023년이 오겠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2022년이 새로 시작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2022년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있는 그곳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악함 그대로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길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와야겠습니까? 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까? 인간의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절대주로서 창조주로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햇빛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다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는 세상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월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시작된 이 시점에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나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이젠 새로운 삶,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떴다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요 힘들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가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신 힘,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오직 감사하면서 승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미움을 당하셨지만 우리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지만 우리는 모든 걸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2022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